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중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 그 경제적인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며 떠나시기를 원하던 거라사 지역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사람들도 물질의 유혹과 자신의 그 무엇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돈 반대편으로 오셨는데, 그 반대편으로 오셔서 배에서 내리시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때에 저 뒤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항상 그곳에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의 장이에요. 그러면 당시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공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면 마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든지 안 지켜보든지 그런 것에 지금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푸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오기 전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일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걸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상황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애워싸며 밀고 끌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더라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저 동대문 운정장이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신축하면서 두산타워랑 밀레오레 이런 쇼핑몰이 생겼을 때 서울에 사역하다가 주말에 한번 거기에 이 평화 그 중고 책방 거기에 성경책을 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 5시인가 6시쯤 되니까 거기 무슨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밀려갖고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사선으로 이렇게 딴 길로 가더라고요. 사람의 인파에 밀려서 어떻게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누가 나를 붙들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도 나를 겨루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의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혈루증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것이 고쳐지질 않고 더 심해지고 아무 효용도 없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런 상태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한 문장, 예수가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 문장이 그에게 귀에 꽂혀서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내 마지막 이 희망은 저 예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거나 구원자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 예수님께 가면 고쳐진다라는 그 소문 하나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쫓아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즉시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신의 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달을 정도로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나랑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나랑 주님과 1대1의 관계지, 내가 엄청나게 대형 교회를 다니든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 한두 명 다니는 교회를 다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신앙과 주님과의 믿음은 나와 언제나 1대1이에요. 1대 다수로 주님이 만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1대1로 만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 만나며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접근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은 이 여인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금방 깨달으시고 30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번에 31절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이 에워싸서 미는 거 못 보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하시면 이거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어떻게 찾습니까? 다 건드리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만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그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15장에 유출병이 나옵니다. 여자가 몸에서 유출을 하여 몸에서 피를 하여라면 그 여인이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 여인이 만지는 것, 앉는 것, 그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씻고 빨고 닦고 밤낮으로 아니면 일주일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출병을 앓던 여인도 동일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닿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대로 하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자신의 더러움을 누구에게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뭐 했어요? 몸의 유출의 근원이 마른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정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에 잡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이 여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는데 굳이 이걸 들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춰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여인이 다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누르고 살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며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멈춰지는 효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그런 효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의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살고 죄악 가운데 묶여 살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시고 다시 회당장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추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시려고 하는데 35절에 보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회당장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내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초상집으로 들어가시면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하나같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비웃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초장집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말을 누구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고 비웃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리고 그 부모만 내리고 그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죽어있는 자리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이가 죽어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죽어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이가 죽어있던 이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금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하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마가는 이 12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25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몇 년 혈루증 앓았다고요? 12년. 12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을 이 앞뒤로 놓고 이거를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건너편으로 걸어와서 건너오셔서 배에서 내리신 순간에 백부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 딸이 고쳐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 사건이 이 가운데의 사건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가운데의 사건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전부 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12해 살았던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를 곱하여 나온 숫자가 10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왜 3이 하늘의 숫자이냐면 3위의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3을 하늘의 수라고 하고 4는 사방 말 그대로 동서남북 이 땅을 4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한 12가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죽어있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던,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이 백부장 야이로의 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생명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못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기한 일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죽어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이 회당장 야이로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니까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2의 병을 앓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럼 이 여인은 평생 그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단 말 안 하겠습니까? 죽었던 딸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살아나는 걸 경험한 사람, 이 야이로가 평생 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있던 인생이었는데 정말로 나는 죽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절절히 느껴지는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걸 경험하게 됐고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이 평생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는 날까지 그 예수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그런 거를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무슨 동네 마실 다니고 무슨 대충 무슨 저 동아리 활동하거나 무슨 등산 무슨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정도로 교회 생활을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를 자랑하겠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나 뭐 잘 되더라. 아니면 나 뭐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더라. 예,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심장병 앓다가 고침 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저는 심장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저는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에 뭐해요?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살아나라.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도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 일을 뭐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밝히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죽어있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며 죽어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12 혈증한 여인에게 그러셨어요. 평안히 가라. 예수를 만나면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묶고있던 사망 권세의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시며 평안이 없고 사망 권세 속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